사람이 진정한 행복감을 느낄 때가 과연 언젠가요? 참 사람이 행복감을 느낄 때가 참 여러 가지겠지만 다 지나고 보면 허망한 것만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즐거웠다 하더라도, 또 예쁜 여인과 같이 포옹을 했다 하더라도,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그 사람들이 날 떠받들어주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얻어낸 어떤 공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명신 보살이라는 분은 연불에 몰입하는 것으로서, 사실 공부에 몰입을 해가지고 뭐 고시에 패스하거나 이런 거 하고 연불에 몰입해가지고 어떤 경지를 이루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힘들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저는 공부가 더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연불은 몸을 이완하고 아주 즐거운 가운데서 너무 행복감을 느끼면서 몰입할 수 있으니까 그 몰입에 대한 즐거움이 있잖아요. 몰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연불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죠? 연불에 몰입을 해가지고 느끼는 기쁨이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과 특별한 감정을 동반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바로 연불하는 데서, 연불에 몰입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 연불할 때 그런 걸 바로 느끼지는 않습니다. 연불이 완전히 자동화돼 가지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걸을 때 내가 걷고 있다는 걸 몰랐죠. 어린애들은 걸을 때 굉장히 조심해서 걷고 많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음을 걸었어요. 평생 살면서. 그래서 딴 생각하면서 연불하면서 이렇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돼야만 걸음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연불만 열심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걸으면서도 연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연불 자체도 또 그렇습니다. 연불을 자동화해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려도 저절로 돌아가는 경지에 이르러야만 산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몰입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몰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 보면 커피도 친구하고 커피도 마시러 가야 되고 누구랑 만나가지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정명신 보살님은 자신의 최대의 능력으로 부처님께 감사하는 거야. 최고의 수준으로 감사하는 거야. 아주 깊이 감사하면서 부처님과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 연불을 하는데 몰입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몇 년 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 경지에 갔어요. 이러한 감사와 충만함이 그녀의 가슴에 친하게 가득 차면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충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정말로 환희심을 느끼게 돼요. 왜냐?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희열을 느끼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연불을 왜 못할까요? 연불을 잘 못하게 되는 동기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고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아주 확실히 안다면 연불할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것인지 본인이 더 잘 알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는 몸이 불편할 때, 그래서 몸이 불편하면 그때는 진짜 연불을 해요. 왜?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수천 가지 생각, 뭐 이 생각 저 생각 많이 하지만 몸이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내려올 수도 없어. 다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이 아파서. 그러면 병 낫는 거 위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연불합니다. 그때는.
진심을 다해서 연부를 해요. 연부라는 게 가장 좋다는 걸 그때는 느껴요. 그렇지만 몸이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면 또 다 까먹고 또다시 세상의 낙을 찾아서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플 때처럼 죽어갈 때처럼 그렇게 절실한 마음으로 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명신 보살님은 연부를 시간이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몰입하는 게 좋으니까 핸드폰도 전혀 보지 않고 어떨 때는 연불에 몰입하는 것이 너무나 환희심이 넘치고 이게 너무 아깝고 그러니까 밥도 안 먹어요. 밥도 건너뛰기가 일수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정명식 보살님은 깨달았어요. 사람이 연불만 해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도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자라나는 학생들이 잘 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분을 공부하면 10분의 휴식 시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있게 만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화장실도 갔다 오고 왔다 갔다 놀기도 하고 뭐 이래야만 혈액순환을 만들어가지고 시켜가지고 또 다시 앉아서 50분 공부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반드시 하루에 1시간 이상 땀나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명수 보살님은 탁구 클럽에 가입했어요. 저는 탁구를 하기를 적극 권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에 좋다는 운동이 많아요. 걷기, 수영, 배드민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사람을 오래 살게 하는 운동, 그 종단 연구를 수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는 9.7년을 더 오래 살게 만든답니다. 공이 날아오면 어디쯤 가서 공을 쳐야 되고 어디로 뛰켜야만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고 눈과의 협응력을 자꾸 키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눈과 공의 협응력을 자꾸 키우니까 뇌가 이렇게 노화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구 클럽에 가입해서 1시간 동안 탁구를 쳐요. 그리고 샤워 싹 하고 이제 식사하고서 식사도 조금 해줘. 아주 졸리고 집중이 안 될까 봐. 그리고 연불에 또 몰입합니다. 이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는 전혀 없어지고 우울증도 전혀 없어지고 또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것도 연불하다 보면 저절로 문득 탁 해답이 떠올라요. 그래서 싹 해결하기도 하고 정말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명상할 필요가 있어요. 연불하면서도. 그러면 떠오릅니다. 어떨 때는 선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고 선잠 속에서 탁 어떤 번쩍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그렇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불에 고도로 몰입하게 되면 참 재미를 느끼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정명신 보살이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